코스모스 선교교회, 코스모스 선교교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과 실패, 불의와 죄성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의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유다 요시아 왕 말기부터 여호와스 여호아김 왕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의로우신가? 만일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깊은 신앙의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에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큰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왜 악이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이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악이 승리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놓고 마음대로 주무르던 악한 자도 결국은 망하게 되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며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때에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는 믿음의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주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을 때, 그것을 이길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망이라는 심각한 벽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썼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양심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서 나의 생활이 파괴될 때, 마치 하나님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을 다루시듯이 파멸의 구렁에 팽개쳐 버리실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기대감마저 우리가 사라지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처럼 닥치는 대로 살자라는 심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파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았다가 파수하는 곳에 가서 무슨 연락이 오는지 기다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1장에서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 가득 찬 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던진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고치지 못한다, 곧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을 그 대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는 예루살렘을 바로잡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치료 불가라는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망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때까지 실컷 먹고 마시면서 죄짓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보내실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를 알기 위해서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파수하는 곳, 주 성루였던 것입니다. 왜 하필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다렸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까지 속이 타서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예언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자기 혼자서라도 성리에 서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지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그가 예루살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는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아마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악하고 불의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작정하고 계셨으며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이 시행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도록 단단한 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 판을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용서하거나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남겨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겠지만은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폐허가 되겠지만은 하박국이 전한 말씀은 그 폐허 위에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생각은 실패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권세도 없어지고 부귀영화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망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전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살아남아서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라지지 않으려면 이 영원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권력의 줄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목회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배당도 불타 없어지고 교인들도 흩어져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그 목회자가 전한 말씀뿐이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교인들의 인격뿐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지나가면서 한때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이 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해버렸을까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박국이 세워놓은 이 말씀의 판을 발견할 것이며 그 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성취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회복시킬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오래 끝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1분 1초도 더 주시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반드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큰 글씨로 그때가 온다.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리라고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속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무능함과 실패, 불의와 죄성에 대한 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무능함과 실패, 불의와 죄성에 대한 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실 이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야 비로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피상적인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늘고 교육 수준만 높아지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부패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죽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법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부패해서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 법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 법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보다 강하고 죄성보다 강한 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해답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능력과 실패에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게 그렇게 실망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에게 그렇게 기대하지도 말고 그렇게 실망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너희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답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최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을 꾸미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야만 비로소 최고로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력이나 학벌이나 외모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치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료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일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는 그 사이에 400년의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400년에 걸친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은 이제 펼쳐질 위대한 사건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00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사건의 엄청남에 비할 때 400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도울 생각은커녕 도울 능력은커녕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으십니까? 역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을 붙드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지 못할 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이 열쇠로 열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답답하고 불안한 시기를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시기, 답답하고 불안한 이 시기를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바벨론 사람들이겠습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1차적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이어 바벨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만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모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만하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만하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만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생각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것은, 그의 속에서 정직하다 못하나라는 것은 중심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뒤틀려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옳은 것을 보면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하게 뒤틀어 놓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히브리서 성경의 원래 의미는 지금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바라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적 침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나 낙심의 감정이 자신을 내던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자빠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화가 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자신의 작은 믿음,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침체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주저앉은 마음을 추스려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은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의 의미와 가치를 전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했으면 잘한 대로, 우리가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않고 자신의 작은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는 끝없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라고 하는 것은 목숨만 부지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활력적인 삶을 산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활력적인 삶을 산다는 것, 여기서 살리라는 것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산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산제사는 죽어가는 짐승을 보는 대신, 그 바라보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실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지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박국 당시에 예루살렘은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해도 그 한복판에는 반드시 안전지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즉시 죽을 것만 같지만, 우리가 그 죽을 것만 같지만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해보면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딱 그어놓고 마귀의 세력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한 걸음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우리가 망할 텐데 이상하게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그 이상 못 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분명히 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축까지, 그 다음에는 재산까지, 그 다음에는 자녀들까지, 그 다음에는 육체까지 손을 대게 하시고 그 이상은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피할 길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믿음을 주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남겨셨듯이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싸운 성도들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박이 전한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병들고 침체될 때마다, 인간의 힘에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려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 살려들면 이상하게 힘이 더 빠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 자존심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벼 속에서도 춤추게 만드는 능력임을 깨닫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문제는 피상적인 데 있지 않고 결국 문제는 마음이 병들고 부패한 것이 문제인데, 그 모든 문제는 법보다 강하고 죄성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게 복잡한 생각, 자존심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야 날 정결케 하고, 주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